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잔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은 유월절 이틀 전이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잔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옥합의 정체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옥합이 어떤 옥합인지를 저자는 말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매우 값지다라는 말로도 부족해서 이 옥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옥합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입니다. 이 향유의 원료가 나드입니다. 나드는 히말라야나 인도 산지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드 향유를 구하기 위해선 수입품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이 나드 향유가 몹시 비싸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이 나드 향유에 사용되는 풀뿌리 500g이 100데나리온 정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엄청 비싼 거죠. 나드 향유는 이 풀뿌리를 원료로 만든 기름입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리기 위해선 나드 뿌리가 500g에서 1kg 정도가 필요했을 것이고 아마 이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상 하는 가격이었을 것입니다. 5절에서 한 사람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라고 구체적으로 이 향유 가치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부은 이 나드 향유는 저자가 매우 값지다고도 이야기한 것처럼 또 구체적으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한 것처럼 매우 비싼 향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드 향유가 아니라 한 여자가 매우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예수님께 이 귀한 것을 머리에 부었을까요? 옥합이라는 것은 오늘날 향수를 담는 그릇처럼 조금 사용했다가 밀봉하는 그런 용기가 아닙니다. 석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 깨뜨리면 다시 닫을 수 없습니다. 이 여자는 왜 귀한 나드 한 옥합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사랑하는 자녀 혹은 손주가 있습니다. 이 자녀와 손주에게 주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줄 수 있다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이 자녀, 손주가 나에게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 귀한 향유를 드렸다라는 건 이 귀한 가치보다 이 향유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더 귀하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부은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오늘 본문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만 집중을 했다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부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해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여인의 모습은 분명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매우 값진 향유를 기꺼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여인. 그것을 가치로 표현하면 300데나리온인 것이지 이 향유는 여인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나요? 네, 우리는 진실되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라면 우리의 삶 또한 고백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대로 남에게 함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불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본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 4절의 말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말을 꺼내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여 말을 하였든 유다와 제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였든 어떤 사람들이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화를 내었지만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만을 보았을 때 이 화가 아주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소외당한 자들, 병든 자들, 천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나온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을 때 여자의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 귀한 것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6절에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여자의 행동이 좋은 행동이고 옳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분명 당황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아마 자신들의 편을 들어줬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이 옳다고 하신 이유는 7절, 8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본문의 어떤 사람들과 여인의 관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한 여인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위에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분명 이것들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구원자로 믿으며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셔서 주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이 값진 향유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그녀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하였죠.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와 찬양이 없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야,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아주 작은 선이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먼저 여인과 같은 그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드리냐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한 가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림으로 각자의 상황과 또 형편에 맞게 예수님께 헌신하며 또 그것을 올려드리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분명 그 중심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의 삶이 예수님께 드린 아름다운 향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안에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지기의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을 버타며 이 땅에 우리의 것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곧 완전히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분명 이웃에게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주님께 예배하기에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낮아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모든 것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제목과 합심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다락방 모임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